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신약 성경 326쪽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아는 분들 대부분이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미소를 띄우며 사랑합니다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주된 이유는 그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지난번에 본문 가운데 나타난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대개 두 가지였는데 이 바로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자들이 그들이 여기 본 것에 의지하며, 즉 이것을 보면 이 환영, 환상, 그리고 천상의 것들을 보기를 즐겨했고 그것을 자꾸 가르치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예. 또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에 해당되는 율법의 여러 규례를 계속 강조해서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자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가 이 헛된 것, 천상의 이런 것들 보려고 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림자에 붙들려 있지 말고 우리가 추구하고 보아야 될 대상이 있으면 바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난 2장의 내용을 반론하면서 결론적으로 3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2장의 내용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할 때 바로 위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위치로 위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셔? 위에 하늘에 계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만 생각하죠. 물론 하늘에 하나님 계십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속에도 계시고 바닷속에도 계시고 우주에 가득 차 계셔요.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 없는 곳이 부재, 없다. 그런 뜻이죠. 없는 것이 없이 모든 우주의 편재 가득 충만하게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니까 공간적으로 꼭 하늘 들고 하늘 높이 고개 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고개 숙이고 기도해도 또 동쪽 보지 않고 서쪽 보아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그렇게 명령받은 대상들이 누군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전제 조건이 있죠. 여기 너희는 물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골로새는 이 예수님이 죽은 이 유대 예루살렘과 수천 킬로 떨어진 터키 중간에 있는 이방인들이고, 예수님이 죽은 지 30년도 더 지난 주 62년에 이 편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은 지 기껏해야 긴 사람이 7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개척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참 시골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물론 가정법이지만 다 그렇게 받았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거리는 수천 킬로 떨어지고 시간 공간 차이는 거의 예수님 죽고 부활한 게 주 30년이니까 30년이 넘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너희들도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30년과 수백 킬로, 수천 킬로가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1990년 지난 이 대한민국 남양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 믿어지십니까? 네. 아주 신비한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죽을 때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했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규칙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비한 일이다. 신의 비밀에 속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잠깐 살펴볼게요. 힌트 되는 말씀이 2장 12절에 골로새서 있는데요. 자막 볼게요. 너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여 부활시켰다라는 이 사실을, 이 기적 같고 이 믿지 못할 초자연적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과학과 상식을 초월하지만 신의 비밀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진리라고 저와 여러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볼게요. 자막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도 믿음이 중요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내 생명, 내 부활이 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는 이러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과 영생에 동참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여러분, 이 진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것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전에 그랬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 내가 뭘 대단한 걸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걸 가졌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처럼 내가 잘해서 구원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고 잘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너희가 아무 행한 것 없이 받았다 그 뜻이에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귀하다라는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 돈을 내거나 시간을 들이거나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려면 열심히 시간 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회사를 취직하려면 자격증과 스펙들을 가져야 되고 경험들을 가져야 되고 무슨 자격증 시험을 얻으려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들을 투자해야만 이 세상에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얻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목숨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데 이것은 사람이 죽고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생이니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믿음 하나로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공짜로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아무 행위나 노력이나 이런 공로가 없고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에게 단지 믿음 하나로 준다는 것, 이게 그냥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다라는 표현이 믿음만으로 준다 그 뜻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이 세상의 은혜라고 하는 그 어떤 은혜라는 게 있어도 이 은혜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위대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 은혜를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끄집어내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말은 좋지만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겠어?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겠어? 말이 안 돼. 그렇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늘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고 문제 속에서 참 낙심하고 슬프고 죄악 속에서 또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오직 믿음만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이 변화된 건 아니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고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슬픔에 벗어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은혜가 없는 사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은혜가 그 기억과 감격 속에서 퇴색되고 빛바랜 것처럼 되는 사람은 나 요즘 은혜가 없어. 참 이렇게 마음이 컬컬하고 또 낙심되고 좀 어디 은혜 있는 그러한 집회가 있을까? 어디 기도원, 어디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엄청 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이 마음에 이 조그만 종지 그 안에 되면 가득 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간격을 얼마든지 되뇌기만 하면 다시 그 내 마음이 벅차오르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그 위에가 공간적 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여기 찾으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구하다, 바라다 다 쓰이는 단어인데요. 바로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라 라는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죠. 어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예요. 서 계신 것도 아니고 앉아 계셔요. 이 단어들이 다 중요한데요. 천군에 가면 앉아 있는 분은 딱 두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외에 내 생물과 모든 피조물은 다 서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앉아 있어요.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이 발판이 있는다는 것은 완전히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굴복되었다 그 뜻입니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때는 언제요? 바로 모든 사단 권세를 발 앞에 굴복시키고 승리하시고 영광과 권세를 가진 때의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디 올라갔다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이고 모든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있는 영광보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 가운데는 천사 숭배를 생각하며 천상의 환영과 이 신비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라. 이단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반론도 이 안에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세상 나라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말 자체가 말은 쉬운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기 쉬워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소망하고 살라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네. 이거를 신학적으로 조금 풀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요. 내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법과 세상의 통치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고요. 예. 내가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영광 중에 승리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그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겠다 하는 뜻이 이 구하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땅의 것, 이것은 세상의 것들인데요. 이 세상의 것들의 영광들을 우리가 많이 소망하죠. 네. 여러분, 부자로 세상에서 참 부유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큼 부자로 살고 싶은 것, 그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기 하여간 저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나 이렇게 정말 고위 공직자가 돼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정말 하는 그러한 권세로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다 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큰 위대하고 선한 일을 해서 명예가 있고 TV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 명예를 얻고 싶기도 하고요. 정말로 요즘 아이들처럼 인기 연예인, 인기 가수들 스타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도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정말로 할 수 없어서 그리고 가질 수 없으니까 포기할 뿐이지 누구나 이것들을 줄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면 다 바라는 것들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것과는 차원이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영광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다 우리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이고 심하게 말하면 마귀적인 것들이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15절 말씀 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와 반대되는 세상은 아버지 없는 세상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한 말씀 더 연관해서 볼게요. 그때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을 때죠. 죄와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다 세상 문화, 세상 풍조, 세상 음악 그 가치관 따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자연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요. 그는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열심히 살고 이 세상 가치관 따라 그냥 살아갈 뿐인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알든 모르든 이 세상 풍조 안에서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돈을 따라, 영광을 따라,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 위에 사단이 유혹한 것들이 다 이 세상적인 것들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마귀가 유혹하는 수단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 영광이 다 정욕적인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영광들이 잠시는 좋을 것이고 잠시는 선하고 좋아도 결국에는 일시적인 것이고 허망한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엔 이런 질문도 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고위공직자 되면 안 됩니까? 목사님은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인기나 명예가 있는 그러한 톱스타나 그런 유명 인사가 돼서는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권세, 명예, 인기, 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선 안 됩니다. 예. 바로 내가 그 국회의원 되는 이 권세, 내가 부자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인생을 안전하고 보장해 줄 것으로 신뢰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들이 내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명령하는 것이 상충될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 돈이 요구하는 대로, 권세가, 인기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운데 주신 도구요, 선물이요, 수단으로 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물질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권세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인기로,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불순종하게 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그것들은 선용되고 사용되어 질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땅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때 세상과 이미 죽었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하늘나라에 소속되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우리도 믿음으로 연합하여 부활하였는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가 생길 때 처음에 1주, 2주 그때도 생명체예요. 근데 1주, 2주는 아무도 몰라요. 엄마도 모를 거예요. 뱃속에 너무나 작은 배아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배아가 때가 되면, 10개월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때가 되면 하나의 온전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자와 남자가 이렇게 하나 된 그런 배아 같지만 이것도 생명이고 이 생명이 감춰져 있다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부활한 연합하여 생명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영생이 우리에게 실체로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엄마가 잘못하면, 잘 몸 관리를 못하면 죽기도 해서 유산하기도 하고 사산하기도 해요. 드문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를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을 실수로 죽이는 법이 없고 그 약속을 취소해서 불확실하게 생명으로 가진 그 생명이 나중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이 단 한 명도 없게 확실하게 해주실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호되고 있고 안전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완전한 생명으로 마치 이 배아가 태아가 되고 이 아기로 태어나는 그때처럼 그 만기가 언제냐? 만기가 있습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명을 완성해서 주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고 완성할 때에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사 모든 악의 세력과 악한 무리를 심판하고 불못에 던지고 최종적 궁극적 승리하실 거예요. 승리의 영광을 가질 그 재림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골로새 교회 성도를 포함한 전 지구상 우주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완전한 생명으로, 즉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그러한 몸과 영혼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체로 부활해서 참 완성된 생명으로 주시는 일이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이 부활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은 죽음을 말하죠.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은 자도 있겠죠. 마지막 나팔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미 죽은 자들, 흙으로 간 자들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부활체의 몸을 받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자도 순식간에 원더우먼 바뀌는 것처럼 하여간 슉 바뀌어서 이 신령한 생명으로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거는 이사야 구약의 예언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날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 지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골 동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큰 도시들이 아닌 시골 동네였고, 이 작은 동네에 예수 믿은 지 이제 제일 기른 사람이 에바브라 때 한 7년 정도 되고 그 외에는 몇 년 안 된 성도들이에요. 아마 이 골로새의 이 성도들 가운데 지위 높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부자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마 없는 것일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라고는 거의 받지 못한 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고위공직자
어떤 분들이 몇 분 혹시 계실까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재산을 떵떵거리고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인기와 명예를 가진 분들이 우리 중에는 별로 없잖아요. 세상 영광 거의 우리에게 물 건너 갔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그냥 안전하게 먹고 살다가 정말로 자녀들 살만하게 해주고 그렇게 죽음 기다리는 그러한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세상 가운데는 이름 없이 그렇게 권세 없이 힘 없이 그렇게 사는 세상의 영광과 거리가 먼 자들일지라도 너희들에게 약속된 영광은 하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죽어 살거나 낙심하여 살거나 슬퍼하며 근심하며 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승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 살아갈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혹시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그거 믿어봤자 별볼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영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자라는 것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 오늘 설교의 또 내용과도 연관이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 영광이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